시작. 가문의 부흥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아멘.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매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하니. 이 말이요, 이런 맥락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가시떨기에 불길로 나타나셔서 출애굽,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가서 인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세가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이제 부르심의 길을 나서는데요. 그 다음 구절이 이겁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그 길을 막으세요. 또 막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러신 거예요. 구약에 있기 때문에 약간 표현이 이래요. 죽일 것이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오라 그러실 때 문제고 또 막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파송하셔서 가는 길인데 주님이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들의 가정에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할례는 이것입니다. 가장 은밀하고 깊은 영역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표지입니다. 가장 은밀하고 깊은 것, 이것은 바로 가정사입니다. 가정사는 매우 은밀하고 깊은 것이기에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부부의 사이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참견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하고 깊은 일, 즉 아무도 모르는 일에 그 차원을 가장 잘 들여다보시고요, 그 차원을 가장 잘 아십니다. 구약에서 할례는요, 물리적으로 포경수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요,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도려내는 마음의 변혁의 과정이 신약에서 할례입니다. 바로 육을 도려내서 그 속에 있는 거듭난 생명을 드러내게 하는 일이 바로 신령한 할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모세의 가정에 있었던 할례는 바로 그들의 가정 생활에 가득했던 육적인 역동들을 말씀으로 할례해서요, 그 역동들을 제해버리고요, 신령한 사람, 거듭난 사람, 속사람이 가정관계 가운데 주도하고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모세의 가정에게는 지연과 고통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미래가 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부르신 일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그것이 지연되는 이유는 바로 모세의 가정에 할례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할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부름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연됩니다. 생각지 않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관계에 할례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가문에 할례가 임하지 않고는 출애굽의 사명을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약속을 향해 한 걸음도 갈 수 없음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죠. 그래서 모세는 기꺼이 그 가문의 할례라는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모세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연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의 역기능과 육신적인 것들을 다루고 변화시켜 가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그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우리 정도면 괜찮은,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고 모른 척합니다. 정당화합니다. 이건 이래서 이런 거고 저건 저래서 이런 거 아닌가.
이건 환경이 이랬고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육적인 경향들에 대해 정당하고 부정하고 할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저항합니다. 이것은요, 지연과 고통의 시간을 우리의 삶에 더하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제가 이 지연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의 칼, 저의 마음에 할례를 주신 말씀의 칼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는 아브라함을 보살피면서 그를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걱정과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면 사라의 참된 딸이 될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권합니다.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 아내를 존중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는 여자이기에 여러분보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삶 안에서 여러분과 동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연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즘 존중은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매너입니다. 존중하지 않고 말하면 그 말은 무시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힘을 보여주면서 말해야 말이 들어갔죠. 그럼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 매너로는 이 시대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존중을 보이며 말해야 사람들이 듣습니다. 옛날은 같습니다. 존중이 없는 리더는요, 예전에는 우월함을 보여주면서 이끄는 리더를 따랐지만요, 이제는 존중을 보이며 이끄는 리더를 따릅니다. 그런데요, 이 존중이 소셜 스킬, 즉 매너로서의 존중이 있고요, 진짜 영성으로서의 존중이 있습니다. 존중이 영성으로서 우리의 중심에서 터져나오게 하는 샘터가 있습니다. 그 샘터가 바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는 길을 떠나는 건 마음의 말씀으로 할례를 행하는 일이고요, 말씀의 삽으로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그렇게 부부관계의 존중을 연습할 때 존중이 영성의 샘으로 우리 안에 터져나옵니다. 또 아이들은 아빠, 엄마 사이에 있는 존중을 보며 존중의 문화를 마음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존중이 매너가 아닌 영성이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시발점은 바로 가족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에 존중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회사에서도 존중합니다. 교회에서도 존중합니다. 길거리에서도 존중합니다. 그들에게 존중은 매너가 아니라 영적인 기후입니다.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자세를 버리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아내들은요, 직관이 보통 빠릅니다. 그죠? 영적으로 직관이 빠르고 정서적으로 직관이 빠릅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내의 눈에 남편을 볼 땐 이건 뭐 곰탱이들입니다. 그게 답답하고요, 느리고 먹통인 것으로 보여서요, 남편을 접고 판단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저 사람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와, 거듭난 거 맞아, 저 사람? 결과적으로요, 아내가요, 남편을 앞지르고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형태가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그 가정에 기도가 안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남편들은요 세상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고 세상 물정에 밝고 또 스스로 유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아주 묘한 남성 우월적 사고를 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영적 정서적 차원의 직감과 민감함을 뜬구름 잡는 소리 정도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 세계를 인정하면 자신이 열등하게 느껴지거든요. 부정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월감을 취하려고 합니다. 아내를 어린애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 자세가 할례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얼만큼 금식했는지 몇 시간 기도했는지 체크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가문의 부부관계 할례가 이루어진지를 본다는 겁니다. 저는 신혼 시절에 사역자로서요 교회를 개척했고요 또 대학원을 다니면서요 굉장히 열정적인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저의 커리어에 매우 민감했고 사역의 확장에 굉장히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내와 가정의 필요는 둔감했고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향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걷는 느낌보다는 그런데 혼자 투쟁하며 걷는 마음이 컸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말씀 앞에 비추기 시작할 때 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이 마음을 할례하는 칼처럼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가정을 존중하지 않으며 밖으로만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이것이 도리어 저의 마음을, 저의 삶을 잡는 족쇄처럼 얽어매고 있다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회심이 일어나면서요 하나님의 섭리였죠. 안식년을 동시에 가지게 됐습니다. 안식년 동안 저는 다니면서 이제 북미권에 있었는데 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는 원래 작년까지 풀타임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이번 한 해 동안 저는 풀타임 허스번드, 풀타임 남편, 풀타임 파더입니다. 풀타임 아빠입니다. 저는 저의 미래를 향해 돌파구를 찾아 유학을 준비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저의 기도의 응답의 돌파구는 아내를 존중하고 가족을 존중하는 라이프스타일의 건설에 있었습니다. 그 안식년 동안 저의 잘못된 우선순위가 바로잡히는 정말 코페르니쿠스 같은 전환이 일어나는 할례의 시간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우월감이 어려있는 자세와 비존중의 마음,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열등감과 성취지향성, 친밀함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보다는 성공이 우선이라는 세상적인 마음들, 이 마음들이 드러나고 할례되어지는 지연과 고통의 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그 시간은 지금까지 있었던 진보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들 기도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바라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사역이 확장되고 진보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업가는 사업이 잘 되어가길 원할 겁니다. 직장인은 승진하고 연봉을 더 받길 원할 겁니다. 또 주부들은 자산이 증가되고 여유가 생기길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들이 지연되는 이유는 종종 부부관계가 할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정말 부부간의 존중이 지금 급선무구나. 정말 맞는 얘기구나. 이 얘기를 우리 아내가 들어야 돼.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봅니다. 아, 왜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 아내가 오늘따라 여기 현장에 와서 말씀을 좀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남편을 봅니다. 잘 듣고 있지, 여보? 우리가 가장 급선무는 부부 사이의 존중이래. 지금 우리가 잘 풀리고 원한다면 먼저 당신 좀 나를 존중해야 돼. 여러분, 내가 얼마나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지, 존중이라는 말씀 앞에서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중을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할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답 없는 싸움이 말씀 인용해서 싸울 때입니다. 말씀은 할례하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할례한다는 건 이겁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시간에 먼저 존중하기 선택하는 겁니다. 거기서 할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하라고 했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존중을 요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칼로 싸움을 하냐 할례를 하냐에서 차이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존중하라고 했지 아내에게 존중을 요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는 자신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면 내가 이용당할 거야.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면 저 사람은 내 존중을 짓밟고 나를 지배할 거야.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남편을 존중해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입니다. 하나님 그 존중을 카운트하십니다. 하나님 그 존중을 보고 그들을 높이십니다. 존중은 사람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더 큰 자는 섬기는 자다. 리더는 먼저 존중하는 자입니다. 권력자는 요구합니다. 그러나 리더는 감화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회개하고 존중함으로 감화력을 갖는 게 리더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의 싸움은 가정의 권력을 거머쥐려고 하지 리더가 되려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리더가 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권력을 거머쥐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자리에 나갑니다. 서로의 멱살을 잡고 너는 나를 좀 존중해야 돼.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성경 봐. 이래서 우리 집에 안 풀리는 거야. 존중을 요구하던 손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멱살을 놓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먼저 존중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가져오는 칼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땅에서 건강하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네. 여러분, 이 소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전 잘되길 원합니다. 건강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를 가르는 것은요,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아서 우리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걸 원하지 않는 건 병든 겁니다. 세상과 우리를 나누는 건 이겁니다. 어떻게 그걸 이루어가냐 이겁니다. 그 어떻게에 대해서요, 성경에서 가장 우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잘 되고 건강하게 원하냐? 굉장히 당혹스러운 원포인트 강의를 성경에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통은요, 내 능력만큼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축복만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종종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호의를 품고 우리에게 축복해 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축복은 내가 힘으로 기어오를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축복은 나보다 크고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를 품고 축복해 줄 때 내게 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흘러 내려오는데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내려오는데 종종 부족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내주신 블레서들, 축복하는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블레서들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종종 거의 대부분 부족한 건 공경의 마음입니다. 공경의 마음이 없으면요, 축복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축복자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향해 공경의 마음을 형성해 나갈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다양한 곳에서 찾아오는 블레서들, 이 블레서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귀인들이죠, 귀인들. 동쪽에서 귀인이 올 것이다. 네,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블레서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바로 공경의 마음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 공경의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요, 오직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뿐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공경의 마음이 개발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블레서들을 바르게 관계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개발된 공경의 마음이 수십 수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마음은 오직 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개발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은 공경의 영성을 형성해 갈수록 여러분은 공경의 영적 기후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블레서들, 우리의 삶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요, 기가 막히게 공경의 기후 유무를 직관적으로 캐치합니다. 여러분이 블레싱을 받고 누군가에게 블레서가 돼보시면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걸 합니다. 우리의 삶의 70% 이상의 축복은요, 사람을 통해 옵니다. 블레서들,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의 다른 표현이 father figure, mother figure라고 합니다. father figure, mother figure란 말은 뭐냐면 아빠, 엄마를 연상시키는 삶의 관계들을 말합니다. 상사들, 윗사람들, 연장자들, 권위자들. 여러분, 70%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father figure, mother figure를 통해 옵니다. 여러분, 그들과 바른 관계의 스테이지가 없으면요, 정확하게 여러분 능력만큼만 삽니다. 축복이란 단어는 외계어입니다. 축복, 그게 뭐예요? 성경에 써 있는데 경험이 없어요. 이 공경의 영성이 막혀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힘, 제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이 돼가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걸 모르는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부모님을 존대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모를 청종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식어버렸고
마음은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모님과의 관계를 빼앗긴 현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도처에서 흘러들어오는 축복의 물길에서 비껴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번영을 빼앗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속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과거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개 돌려버리고 싶었던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 자신을 다시 정렬시키는 과정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 기도 중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드린 안식년 때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 집이 보여졌어요. 그 집은 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의 거실이 너무 잘 꾸며져 있어요. 누구든 와서도 야, 집 좋은데? 라고 말할 만큼 좋은 거실이었습니다. 근데 덩그러니 비어 사람들이 그 거실에 없는 겁니다. 왜 이 거실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궁금해하는데 그 거실 지하실에서 아주 악취가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지하실에 내려가 봤더니 오래된 냉장고 안에 썩어가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음식의 제작 연도를 보니 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품었던 원한들입니다. 분노입니다. 차가운 판단입니다. 원망의 마음들입니다. 그것들을 지하실에 다 끌어박아 냉장고에 닫아놓고 거실만 잘 갖추면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그 냉장고 안에 들어와 그 오랜 시절 묵어버린 악취나는 음식물들을 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임을 깨닫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공경은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경은 지하실 깊은 곳에, 그곳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매너로서의 공경은 노력하면 됩니다. 영성으로서의 공경은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진정한 공경의 영성, 공경의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부모님을 뒀던 결과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불을 통과한 연단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저는 연장자들, 특별히 파더 피겨들을 향해 굉장히 불안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쉽게 방어적이 되고 쉽게 오해하고 쉽게 판단하고 분노하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매너는 안 그랬습니다. 매너는 마음속엔 쉽게 오해합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방어적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통해 성령의 불이 저희 마음속에 있는 불공경의 오물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그 마음들을 성령께 올려드리고 그 마음을 돌이켜달라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나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아닌 성령님과 내 마음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결과가 아닙니다. 부모님과의 공경은 성령님과 여러분의 관계의 결과입니다. 그것 없이는 저의 내일이 열릴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길을 멈춰 세우시고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제 삶에 블레서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냉장고를 정돈해야 합니다. 그때 삶의 거실에 블레서들이 날아듭니다. 마음의 공사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에겐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지하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도록 기도하십시오. 회복은 있습니다. 치유는 있습니다. 역전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자녀의 공경의 심령을 지어올리기 위해서 성경은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상처 줄수록 자녀 안에 공경의 심령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망가진 공경의 심령으로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공경의 영성이라는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무정함에 상처받던 아이가 자라면 무정한 부모가 됩니다. 분노에 상처받던 아이가 자라면 분노하는 가장이 됩니다.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죄의 사슬을 우리의 가문에서 박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늘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아멘 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그 세상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집안이요. 우리의 빛됨이 집안을 비추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추는 첫 번째 기능이 바로 중보자로서의 기능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안의 중보자라는 겁니다. 너희는 집안의 중보자다 이겁니다. 여러분 중보의 역사는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죄와 죄인을 구분해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과 죄 자체를 구분해 보는 마음에서 중보가 시작됩니다. 아, 원래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죄가 저 사람을 유린하는구나. 하나님, 이 사람을 저 죄의 힘에서 건져 주십시오. 죄의 장악력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 죄의 장악력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바로 죄와 죄인을 구분해 보기 시작할 때 중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중보의 반대는 이겁니다. 판단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죄와 죄인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저 더러운 사람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어. 판단입니다. 중보의 영의 반대입니다. 저 어리석은 사람 어떡하겠냐. 저렇게 살다 죽는 거지. 중보는 빛을 밝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집안을 밝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보의 빛이 없어질 때 집에는 어둠이 옵니다. 그 어둠 뭐예요? 판단의 영적 기후입니다. 판단 속에서 집안에 이런 언어가 가득해집니다. 아빠는 항상 그러더라. 엄마는 왜 저럴까? 정말 지친다. 뭐 부모님 할 말 없는 줄 아세요? 쟤들은 정말 날 미치게 한다니까. 판단이 들어오면요 낙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중보자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기 시작하면 혈과 육, 즉 싸움을 사람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과 시비 거는 마음이 뭘로 바뀌어요? 마귀들과의 싸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가족들은 다 아군입니다. 적은 지옥입니다. 아버지는 아군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만큼 여러분 삶이 잘 되기 바라서 없어요.
어머니만큼 여러분이 축복받고 행복하게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중보자가 되지 않으면, 중보자의 심령을 잃어버리면요, 그들이 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속에 죄가 들어있거든요. 미량의 조종이 들어있어요. 분노가 들어있어요. 거머쥐고자 하는 지배욕이 들어있어요. 그 죄와 그들을 구분해 보지 못하면 우린 그들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받고 죄는 죄로 구분해야 해요. 중보자가 돼야 해요. 영의 싸움을 싸우며 사람과 싸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 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6장은 모든 기도와 도고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들어갈 때요, 교회에서 잘 입고 있던 전신갑주를 집에 들어갈 때 잘 벗어서 개켜고 신발장 옆에 놓고 들어갑니다. 수련회 가고 성교행 갈 때 올 때 막 전신갑주 입고 막 그냥, 여러분, 조자룡이에요, 조자룡. 마귀를 진멸하고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올 때 하나씩 잘 벗어서 옷장에 넣어놓고 추리닝 입고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우리가 빚이 돼야 할 것은 선교직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셀에서 빚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가족에서 빚이 되십시오. 한 책에, 이 중보기도에 대한 책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막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자가 기도하면서 받게 된 영감이 뭐냐면, 자꾸 그들이 공격하고 막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뭐냐면 그들의 말이에요. 막 그들의 말로 화살을 쏘고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데, 왜 저렇게 하나 봤더니 그들 뒤에 악한 영들이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들을 거머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자꾸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살을 맞다가 화가 나서 자신도 화살을 쏜 거예요. 근데 화살을 쏘면 어떻게 돼요? 이 위에 탄 악한 영을 맞춰야 되는데 이 말만 자꾸 맞는 거예요. 각도가 안 맞는 거예요. 사람만 맞는 거예요, 사람만. 그러니까 어떻게 더 화가 나가지고 더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 중보자를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산에 오르도록 초청하십니다. 그 산이 뭐냐면 기도의 산입니다. 기도의 산에 올라가니까 이제 악한 영들이 타고 있던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내려다 보이는 겁니다. 위에서 보니까요. 거기서 화살을 딱 꺼내서 쏘니까 사람이 상하지 않고 악한 영들이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죄의 세력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그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애통해하며 돌이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문에서 기도의 산에 오르셔야 합니다. 그 안에 진행되는 영적인 상황을 내려다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의 싸움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과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이라고 말합니다. 집이요, 가문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곳에 역사하던 죄의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 지옥의 세력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결박하여 내어쫓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린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집에서요, 그 죄의 역사, 저주의 역사의 희생자로 판단하면서, 아, 정말 우리 집 답이 없어. 정말 아프고 힘들어. 정말 답이 없어. 아빠 왜 저럴까? 엄마 왜 저럴까? 쟤들은 왜 저럴까? 형은 왜 저럴까? 동생은 왜 저럴까? 언니 누나 왜 저럴까? 아니면 거기서 기도의 산에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내어쫓은 후에야 세간을 득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은
운 좋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전리품이라는 겁니다. 부부와의 화해는요, 전리품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그냥 얻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전리품입니다. 가정의 약속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고 예언을 이루어가는 그 2022년은 뭐 동방에서 귀인이 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리품입니다.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문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문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문의 빛입니다. 기도의 산에 오르십시오. 용서하고 기도의 산에 오르십시오. 죄의 역사가, 저주의 역사를 향해 분노하시고 가문과 가족을 향해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상처받던 자가 아니라 중보자입니다.